나눔의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성령 충만하심을 통하여서 모두 한 마음이 됐어요. 그리고 한 뜻이 되었어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물건들을 통용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거나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산 것이 아니라 그 외세의 침략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이곳저곳으로 본의 아니게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문도들 앞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그랬잖아요. 무려 15개국으로 방언이 이루어졌고 그 방언을 듣고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각국의 말로 복음을 전해 들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5개국 이상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사모가 되는 거예요. 이거 생전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고 앙망해왔던 메시아라고 하는 분, 그분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또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 장차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소식, 구약의 성경의 39권이 완전히 한 실타래가 돼서 쫙 풀려져서 나오는 그 놀라운 말씀 앞에서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묵으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향 땅에 두고 온 물건들 뭐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묵으니까 그 사람들이 묵어야 할 곳이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이 써야 되는 물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들의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왔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갈릴리 쪽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럼 갈릴리 쪽에서 온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똑같이 타지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기반이 그렇게 탄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물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은혜가 딱 임하고 나니까 성령님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었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서로를 돌보는 것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었던 그들의 모습은 물건을 통용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초기 공산주의 체제다 막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와 지금 이 시대의 극명한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나눠 쓰기 위해서 물질을 내놓고 거기에서 자신들이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게 만들어 버리는 순간에 거기에서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이 많기 때문에 자기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따라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분하고 분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배분하고 분배하는 사람이 그것을 통제하고 더 많이 가진 다음에 극소수의 양만 나눠주는 관료주의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 물건을 통용하는 곳에는 반드시 물질의 독점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는 나눔의 공동체였어요. 그 나눔의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큰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큰 은혜가 임하다 보니까 그 은혜 때문에 물질이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게 골고루 필요에 따라서 분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초기 형태가 아니고 은혜 공동체였고 은혜로 인한 나눔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33절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나왔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말씀을 증언했어요. 여러분 은혜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권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능이 있어야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메신저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메신저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메신저는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탁월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고 탁월하고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문벌이 없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권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사도들에게는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능이어야 된단 말이죠. 메신저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메시지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권능을 갖지 못하면 이 메시지는 일그러져 버린단 말이죠. 이 메시지가 메시지로서의 역할을 못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메신저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분이 전하면 은혜가 되고 어떤 분이 전하면 은혜가 되지 않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은 말씀의 권능의 차이거든요. 물론 사람들의 마음밭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지만 똑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면 그냥 마음밭을 기경하면서 씨를 뿌려버리더라 이거죠.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큰 권능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큰 권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한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자가 큰 권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권능, 이게 없으면 사람들을 변화시켜낼 수 없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여과 없이 땅의 소리로 풀려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메시지로 전달돼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 큰 권능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의 핵심은 뭐였냐면 주 예수의 부활이었어요. 이 부활 신앙이야말로 성도들을 변하게 하는 파워가 있고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일어날 성도들의 부활 이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성도들에게 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질이 에노스란 말이죠. 에노스의 뜻이 mortal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약한 자, 깨지는 자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약한 자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찾는데 그 약함이라고 하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이 상황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차피 한번 죽을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어차피 죽을 삶에서 조금 더 잘 살아보자고 하나님을 찾는다.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죽음 이후의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바로 부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다음을 이어서 계속 부활되는 다음 열매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초실절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그때의 부활이 이루어졌던 거죠.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이 드려졌으니까 우리 역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가슴을 쳤던 겁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부활하여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의 복락을 누린다라고 하는 명확한 인식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들림받아서 올라간다. 그 전에 죽었던 자라고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원한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신앙이 명확히 이 사람들의 뇌리에 그리고 마음밭에 꽂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신앙으로 무장을 했고 부활신앙으로 무장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물건들을 통용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것을 나눌 수가 없어요.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결코 우리 것을 내놓고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들을 나눠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재능을 그들을 위해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임박한 종말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을 요한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했지만 그 말씀은 언제부터 하신 거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미 내가 I will be back 이러고 마지막 말씀을 하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곧 오겠다,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세대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이라고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론, 곧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이들은 볼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영원한 생명만, 영원한 삶만 준비하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임박한 종말론으로 인해서 이들의 삶은 완벽히 나누는 삶, 완벽히 자기 것을 포기한 삶, 그리고 남에게 주는 삶, 섬기는 삶, 이런 삶으로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 세상이 곧 사라지고 주님께서 당장 오늘이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올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그 큰 은혜를 세상 가운데로 퍼뜨리는 사람으로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온다고 했는데 곧 온다고 한 그 곧이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제 올 것인가라고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겠죠. 근데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그 시점에 대해서는 나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함구에 붙였단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지 않았고 사도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비밀로 가둬뒀다는 겁니다. 지금 뭐 그것을 계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 헛수고예요. 누구든지 언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거,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밀로 붙여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 비밀로 붙여두셨을까? 왜? 왜냐하면 당장 오늘이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고 하는 경각심 가운데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 것에,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임박한 종말론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은 머리로 알아요. 그러나 2000년 동안 안 왔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올지도 모르지만 마음속에는 안 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더 크게 지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 어떻게 나눠요? 못 나누지. 절대로 못 나누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자 하는 거 어떻게 포기해요? 절대 포기 못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인해서 더 잘 누리고 싶고 더 형통하고 싶고 이렇지, 더 많이 나누고 싶고 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들은 줄어들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대 크리스찬들,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다가 세상 가운데 짓밟히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처지.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버리게 된 거죠.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그 시대는 많았어요.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제적 기반이 없는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 버렸대요. 있는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것을 갖다가 팔아서 통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인데 가난을 못 느끼고 사는 거죠. 이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철저히 자신의 것을 나눠서 형제들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멸시받거나 천대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고 챙김받는 이런 시대를 그들은 살았던 겁니다. 그들은 밭과 집 있는 거 이것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주었어요. 이걸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자기 것 있는 것을 하나씩 야금야금 팔아서 필요하다면 내놓았던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거죠. 35절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이 물질을 팔았는지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물질을 팔아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이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은혜가 임하면요,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아요. 은혜가 임하면 주머니가 열리는 겁니다. 은혜는 반드시 주머니가 열리는 것으로 이어져요. 우리가 헌금 막 이렇게 헌금 설교를 막 하기도 하고 헌금을 강조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헌금하는 것은 크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헌금 이야기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임하면 주머니는 열리게 돼 있거든요. 우리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은혜로 확 다가오면 돈 내란 소리 안 해도 그냥 100불씩만 내요 해도 1000불, 10,000불씩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속성이거든요. 은혜가 임하면 주머니는 열리게 돼 있어요. 왜?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열리면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거든요. 내 물질이 열리지 않는다. 내 주머니가 열리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화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냥 내 마음이 열리면 주머니는 당연히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떻게 열리냐? 은혜에 의해서 열린단 말이죠. 그리고 은혜가 임하면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선을 베풀면서 이 선을 자기를 드러내는 공명심으로 이용을 해요. 이러면 이것은 선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돈은 쓰고 있는데 지금 내가 뭘 챙기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명예를 챙기고 있는 겁니다. 돈을 쓰고 있는데 뭘 챙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씀으로써 어떤 한 사람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을 내 소유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돈을 지정원금이 들어온 것을 나눠줘요. 당신 이름으로 1,000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000불을 줘요. 이러면 어떤 사람 줬구나 이렇게 감사를 하게 돼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당하지 않고 내가 가서 1,000불을 이 사람한테 주고 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없다니까 또 2,000불을 이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복속이 돼버려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챙겨주는 사람, 저 사람이 나를 돈 주는 사람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 하나를 존경하게 되고 복속하게 그 사람 안에 복속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영광을 사람이 차지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거 말고 내가 드러나는 거, 이것은 뭐냐면 자, 내가 너한테 돈 준다. 나한테 감사해라. 내가 너한테 주머니 연다. 너는 뭐라고 해도 내 사람 되라. 내가 감사하지. 그러니까 뭐 필요할 때는 내 편이 되어서 내 왼팔 오른팔이 되어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의 고갈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면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진정으로 은혜가 임했던 사람인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들이 판 돈을 갖다가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건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준 겁니다. 철저히 누가 주었는지 누가 나누는지가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영광이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물건을 주시는 분, 필요에 따라 나눠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명확히 이들한테 임하게 되는 거죠. 물론 대충 사람들은 이제 감을 잡죠. 저 사람이 부자였는데 갑자기 집 한 채가 날라갔네. 이러면 저 사람이 헌금을 했구나. 저 사람 참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 따라 배울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사람한테 내가 복속되거나 그 사람한테 영광을 돌리는 일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별명이 바나바였던 거예요. 사도들이 이 사람을 바나바라고 일컬어줬던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큰 재물을 바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격려와 위로를 해주는 권면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바나바가 자기 조카인 마가가 선교지에 갔다가 선교지에서 견디지 못하고 두려워서 이제 무서워 이 길이 아닌 길이 하고 돌아와 버리잖아요. 그때 이제 두 번째 다시 선교로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일로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품자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절대 안 돼 어떻게 그런 놈을 데려가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싸워서 각기 다른 길로 이제 흩어지고 막 이렇게 하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품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사도들에게 확실히 인식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을 별명을 바나바라고 지어줬던 거예요. 바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람어로 이렇게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나바라고 하는 뜻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격려 이런 뜻이죠.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들 중에 나훔, 뭐 문하햄 이런 이름들, 나바 막 이런 이름들, 나자 들어가는 나시들 이런 이름들은 대부분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었고 격려의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은 구브로 사람이었어요. 구브로에서 태어났죠. 구브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섬이잖아요. 이 사람도 지금 아마도 성령 강림절에 제사를 드리려고 왔다가 은혜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 머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란 말이죠. 레위족인데 이 사람이 물질이 있네. 참 특이하잖아요. 원래 레위족은 이 땅을 소유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땅이 있었던 거예요. 밭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할 것인가? 레위족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기업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성도들이 낸 11조의 11조를 그들이 가지고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레위 족속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성전에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 원래 태어난 레위족으로서의 사명을 잊고 살아간 사람이죠. 이 시대는 레위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거의 없어져 버렸죠. 밖으로 나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밖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 밖에서 레위 족속이 땅을 갖는 것은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또는 이스라엘 땅에서 레위 족속이 더 이상 땅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무너졌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어찌됐건 이 사람은 자기의 밭이 있었고 이 밭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고 이 사람은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원래 레위 족속이 가져야 했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사명을 다시 회복을 한 거예요.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나오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고 모든 사람이 통용할 수 있게 해놓은 대표적인 예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바나바를 특별하게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바나바가 이후 이방 선교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후의 과정들을 위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이후에 5장이 이어지잖아요. 5장에는 바나바와 대별되는 한 사람이 나와요. 바나바를 너무 멋있게 여겨서 바나바 흉내를 내려고 아나냐와 삽비라가 이렇게 밭을 파는 장면. 그런데 일부를 숨기고 일부만 내놨다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조되어서 아나냐와 삽비라를 소개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범죄의 행위였음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딱 대조시키는 수단으로 지금 바나바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는 어찌되었건 레위인이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구브로로 가서 사네. 이 사람이 밭을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레위인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 레위인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떠나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은혜를 받으니까 어때요? 자기의 원래 소명, 원래 목적 이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건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원래의 가치, 원래의 소명, 원래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공명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바나바처럼 살 수는 없거든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으로 특별히, 격려의 사람으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은사였어요. 다 이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나 각자 사람마다 부르심의 뜻이 다른 겁니다. 그 부르심의 뜻, 그 사람이 지어진 뜻,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활신앙, 재림신앙, 천국신앙으로 또렷하게 되어서 원래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 지으심의 뜻, 또 보내심의 뜻,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